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21절,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실 때 땅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주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의 은혜의 비를, 은혜의 말씀을 꼭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특권이 있다고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역사를 내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였어요. 또 합심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메고 풀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 수 있다고 하였어요. 사탄의 역사를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사탄에 매여있던 자들, 또 매여있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용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팍 세게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팍 맞았어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팍 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칠 때는 과연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몸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그렇게 상처를 받지만 우리 마음은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말로 내 마음을 팍 쳐요. 내 마음을 팍 찔러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때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손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말로 때리거나 몸으로 때렸을 때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은 그럼 용서해 주실 수 있죠. 한 번은 너무 작으니까 두 번 있으실 수 있어요. 없으신가요? 손을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요. 그럼 세 번, 한두 번은 아니, 그거는 아니죠. 세 번 정도는 참아야죠.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세 번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아닌데 안 되신 분은 더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건지 아니 한 번도 용서를 못 해주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누가 내 머리를 팍 때리고 또 말로 상처를 줬을 때 과연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맞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누가 때리면은 왜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폭 때려. 뭐라?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두 번은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실수도 아니고 뭔가 의도적으로 자꾸 그랬다고 하면은 그거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똑같이 막 때리거나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피하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많으면 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든 게 이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인 18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는 많으면 2번 또는 3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무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했나요? 무려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 때리는 거 안 되지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죄는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로도 이 정도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받았는데 베드로는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해요. 베드로가 7번까지 라고 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말 이 정도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나는 정말 온전히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7번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혔을 때 그는 용서해 주거나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칼을 들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의 이상은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나 정도면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상은 7번까지였지만 현실은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으면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큰 잘못을 넘어서 죄라고 생각하기, 이건 누가 봐도 감옥에 갈 정도로, 사람들이 봐도 죄고 성경적으로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용서한다고 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을까요?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용서하지, 두 번 용서하지, 세 번 용서하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저도 누가 때렸을 때 한 번은, 두 번은,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뭐냐? 참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참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은 참지, 내가 두 번은 참지, 세 번은 참지. 누가 말로 나를 공격했을 때 한 번은 넘어가지, 두 번은 세 번은 못 참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한다는 이름 하에 용서가 아니라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선이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다고 하잖아요. 한 번이 한계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이 한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 내가 베드로처럼 7번까지가 한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한 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꾸역꾸역 참는 정도, 그게 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을 참든 두 번을 참든 아니면 7번이든 70번이든 100번이든 상관없이 내 인내심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 용서를 받는 사람도 용서를 하는 사람도 그 기간 가운데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용서를 해야지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용서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70, 4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완전한 수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참고 살다가 또 그 상황이 오면은 참거나 아니면 터져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는 머리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좀 알아갈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마음을 서로 알아갈 때 우리는 머리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아갈 때 우리는 7번이 70번이든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다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기에 용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내가 예배하고 싶고 내가 좋을 때는 다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는 것, 그것도 진정한 예배입니다. 연인이 사랑하거나 사귀거나 부부가 인연을 이어갈 때
서로 행복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부부의 인연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그때에도 서로 싸울 수 있지만 화해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서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 마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70번까지 70번까지 그렇게 무제한 으로 우리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주님처럼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내 마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의 길로 정말 나아갈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다면 정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용서를 하지만 무제한으로 온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오면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우리 마음이 휘저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용서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용서를, 회복을,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 나가고 수련회를 이제 가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이런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어렸을 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어릴 적 이혼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릴 적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린 아이였던 제가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싸움과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지만 그 이후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진정한 용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주님께서 그곳에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드는 제일 첫 번째 마음은 어린 시절에 제가 겪었던, 지금까지 겪었던 그 상처가 아니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예를 들면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그렇죠? 아버지도 서로 싸우고 힘들 때 힘드셨겠죠. 어머님도 힘드셨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아픔과 힘듦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받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셨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알고 받는 것처럼, 알고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받는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아심에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잘못한 게 서로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런 받았던 그런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면서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또 부모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치유가, 회복이, 화해가 있었던 것이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지만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분이 나한테 왜 말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지 그 내면을 알게 하시고 그
어린 시절과 그 상황을 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온전한 회복과 이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부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와 자녀의 관계 등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물리적으로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내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용서로 다시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한 단계 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참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도 한계가 있고 수시로 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만 참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날 먼저 용서하신 주님, 7번에 70번까지가 아니라 저 한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도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또 사과하고 용서하는 참된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용서의 길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로, 화해로, 치유로 가득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주님께서 내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일어납니다.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